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주었습니다. 신명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가 규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에 두고 행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지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산에 거하는 여기 동족 에서의 자손이 지경으로 지는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기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이 땅을 한 발짝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의 양식을 샀사오리라.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샀사오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 오늘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으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아멘.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내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도 말씀 속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깨달음을 주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받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 아멘. 신명기의 축복을 받자. 신명기의 축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음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 생활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믿음 생활에서도 그리스도를 누릴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이 신명기의 말씀에서 이제 주신 이 신명기는 바로 모세 오경 중에서도 맨 마지막 책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자들이나 신학교수들이나 신학생들은 이 모세 오경을 온전히 풀어내지도 못하면서 그냥 평판만 하다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지만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썼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을 평하는 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꼭 이 뭡니까? 자기들의 그 어떤 것만 내세우고 또 고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좀 더 이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이제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은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또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영감을 제껴놓고 자기와 생각과 자기 뜻으로 해석을 하며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에서 보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에서 보면 창세기는 창세기 전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의 속에 들어오는 원리인데 이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들어오는 원리, 그것을 가르쳐 주신 책이 바로 창세기 책인데 그 원리가 그럼 뭐냐? 원리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아버지도 생명이 아들도 생명이므로 그를 믿는 우리도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태어나서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이렇게 창세기의 새 생명인데 두 번째 출애굽기에서는
탈출로서 곧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마귀 사탄에서 탈출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여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리가 되고 마귀 사탄의 그런 이제 노예 생활, 거기서 탈출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탈출 또 분리되는 그러한 믿음을 잘 되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레위기를 보면은 창세기를 통하여 이 새 생명을 얻고 출애굽기를 통하여 마귀 사탄 그런 계계에서 탈출한 백성들이 레위기를 통해서 5대 제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마귀 사탄 그 계계에서 벗어나고 탈출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민수기에서 보면, 민수기에서는 창세기에서 출애굽해서 또 레위기에서 여기까지 온 백성들 가는 길에 그 길을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인 마귀 사탄과의 싸움을 하며 승리하고 가는 영적 싸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 근데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 믿고 사는 그러한 이제 성도로서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하고 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제대로 못하는지, 그래서 마귀 사탄의 뜻과 그 생각과 같이 동조하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이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이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온전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신명기는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승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 곧 풍성한 축복을 누림을 받는 것.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누림의 축복. 그래서 이렇게 모세오경을 살펴보면 창세기를 통하여서는 새 생명을 얻고 영원 생명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서는 탈출을 하고 마귀 사탄의 그러한 계획에서 벗어나고 곧 이제 그 나라에서 탈출하고, 레위기를 통하여서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 민수기를 통하여서는 영적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 신명기를 통하여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누리는 풍성한 은혜를 받는 축복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얻어지는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3대 조상에게 주는 언약의 누림인데, 이 누림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들이 이 유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는 것도 그냥 시시하게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1000배의 유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누구나 다 꼭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3대 조상에게 물질의 축복, 자녀가 잘 되는 축복, 건강의 축복, 번창의 축복, 또 다스리는 축복, 모든 축복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축복을 우리가 받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그렇게 악한 것들과 능히 싸워서 이기며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그 원리로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십부장, 백부장, 천부장으로서 이들을 바로 뭐냐? 이 말은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십부장, 백부장, 천부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자들마다 신명기가 주시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축복은 첫째 어떤 것이 있느냐? 첫 번째는 가정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독처하는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셔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그래서 이 신명에서 받는 축복이 보다는 첫 번째 가정의 공동체입니다. 가정의 수신제간의 치국 평창이라 하라고. 가정을 평탄하게 이루는 사람들이 나란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나란 일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온 식구들이 공동체 안에서 잘 다스린 후에 나란 일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가정을 잘 이끌어가고 가정을 행복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이 축복 안에는 뭐가냐? 공동체의 축복이 교회인데 이 교회는 세상 나라 속에 있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이므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의 장인 것입니다. 축복의 장.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교제를 나누며 누릴 때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축복? 복된 축복, 말씀의 축복, 영적으로 가는 귀한 축복, 하나님을 새롭고 또 제대로 알고 천국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영원 생명의 축복을 바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없이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명기의 보화를 가지려면, 아니 신명기의 축복을 받으려면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바로 이 3대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가정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또 세 번째로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가냐? 국가 간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나라, 내 국가 간이 정확하게 하는 것은 이제 또 내 나라, 내 국가가 없으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요.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나? 대한민국은 배불리 먹고 마시며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가보자. 그리고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명기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배불리 먹고 마시며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보고 싶은 것 너무나 많습니다. 다 해보고 잘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에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끔찍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역사적 사건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역사적 사건을 볼 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나라,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국가 안에, 가정이란 이 3대 공동체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1장 19절에서 32절에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주시는데 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으로서, 이 부정적인 사람은 소극적이고
비판적이고 또 불신적이며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줘도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매사가 부정적이고 매사가 비관적이고 불신적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시는 사람은 적극적이며 진취적이며 미래지향적이며 또 창조적인 사람인데, 자, 이런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가나안의 축복을 받으려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또 진취적이어야 합니다.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께 이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적극적인 사람한테 온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사람한테는 축복이 왔다가도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신가 민가, 아니 나는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 뒤나 쫓아가지, 이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이제 주시려고 준비한 것도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원하고 믿음 안에서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뭐냐? 바로 우리가 이제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신명기의 축복, 그건데 그거를 받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또 알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영 하나님께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생활 속에서 적극적인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제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적극적인 삶 속에는 누구를 믿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권한을 주의 종들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주의 종들과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 안에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의 축복의 과정에서도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의심을 하면 만남의 축복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 정탐꾼을 보냈을 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은 모두가 아낙 자손은 거민이요 우리 앞에 메뚜기,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다고 했지만 적극적으로 긍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족수를 물리치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을 한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와 복음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모두가 그 역사와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는 역사를 왜곡하며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모두가 안 된다 하면서 사고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이면서 긍정적이고 진취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믿음은 성공이 하기를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을 앞에 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와서 가나안을 누리는 자세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쫓아 사는 것으로서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 자손들과 에서의 후손들, 성경에서의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가하나 그것이 다는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겠습니다. 아울러 성도들은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것은 지혜 가운데서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진취적인 것으로 하되, 여기에서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사업도, 기업도 모두가 적극적으로 하되 이것들도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계시니 잘 살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계시냐 살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한다는 거죠. 이것은 그 마사탄의 뜻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되고 헤아려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핀 뒤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성경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모두 다 주신다고 해도 암몬이나 모압이나 그리고 세일산에 거하고 있는 에서의 후손들에게는 손을 대지 말며 아울러 그것을 지나갈 때 행여 몫이라도 마르거든 물이라도 거저 얻어먹지 말고 돈을 주고 사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지 않는데도 무조건 자기 생각대로만 막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자존심 속으로. 그리고 무조건 밀고 나가는 것이 뭐 적극적이며 진취 미래지향적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먼저 아버지 뜻대로 말씀대로 가는 것이 바로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시니 살펴보아서 그 뜻에 합당한 일을 행할 때 그것이 적극적이며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무조건 막 밀고 나간 데서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 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 1절서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풍성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대적들의 7 족속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곳에 누가 은혜의 풍성한 함을 누릴 수가 있겠는가? 여기서 비판적이요 부정적이요 불평만이 나옵니다. 그러나 세일산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불평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비워놓고 이 땅엔 가시덤불의 밀림과 무서운 짐승들과 각종 독충들이 우글거릴 텐데 너희가 이곳에 들어와서 언제 그것을 다 몰아내고 집을 짓고 살겠느냐 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이족 족속들을 미리 살게 해서 그들이 땅을 개발하고 집을 짓고 농토를 만들고 문전옥답을 이룰 때 너희들은 그냥 들어와서 살기 좋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봐봐요. 가나안 땅에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의 밀림 속에 들어가면은 그 집을 짓고 거기서 이제 녹토, 문제녹토 만들고 밭을 만들고 이 땅 밭을 만들어서 이 곡식을 심어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겠냐 이거예요. 거기에 누가 선뜻 갈 사람 누가 있냐 그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미리 들어가기 전에 다른 족속들을 벗어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두 개걸하고 성을 쌓고 집을 짓게 하고 아주 편안히 살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신 섭리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얼마나 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오게 가르신 이유, 사도 바울은 그냥 내놓고는 바울이 옥중의 서신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죄수로 세우느냐? 그것은 또 이제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감사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고통을 받고 힘들고 어려워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며 감사함으로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악한 마귀를 어떻게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사람으로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 담대함을 주십니다. 바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그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믿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여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얼마나 받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았기에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곳에 미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개발해서 편히 입성을 하게 하신 하나님, 놀라운 섭리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바로 이런 섭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받고 감사함으로 또 그렇게 하나님 믿고 사는 겁니까?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은 가나안의 특성이고 구함나니 아름다운 땅 샤론의 꽃, 아름다운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그리스도와 관계성이 없다면 그 아름다움은 없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는 것도 화장을 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 관계성이 있을 때 그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관계성이 없는 화장과 치장, 그 아름다움은 바로 몸이나 평범한 얼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장은 그 화장은 아무렇게 해놔도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냄새가 풍기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데 이 향기가 진정한 아름다운 향기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가나안의 아름다운 땅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외에는 이 땅에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돈은 수천, 수억을 들여서 집을 짓고 그 집 안에서 휘황찬란한 산데리아를 달고 값비싼 가구들과 최고급 커튼을 쳤다고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자정하시느냐? 이 주님이 없는 이런 아름다움은 곧 마귀 사탄의 문화로 이제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이제 가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곤란하다는 것이죠. 머리가 아프다고요. 왜?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러한 향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러한 믿음 안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그 하는 일과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명기의 축복을 받고 살아갈 때만이 진정한 예수를 믿고 받는 축복, 아름답고 행복하고 형통함을 이루고 그 심령이 온유해지는 그러한 이제 평탄함을 이루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신명기의 축복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제 하나님 자녀되고 백성 되어서 천국에 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없는 여러분들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주님, 능력이 되고 진리가 되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데 그리스도 회복된 말씀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각오되고 새롭게 태어나고 하나님 뜻에 이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세우사 날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고 듣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헤아리지만 하나님 모든 것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보고 듣고 헤아리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